오늘은 행복은 선택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행복은 선택이다. 행복은 뭐라고요? 선택이다. 인간의 갈망 가운데 행복의 추구처럼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기복 문화는 행복의 개념을 흔히 오래 사는 것, 부자 되는 것, 출세하는 것, 자녀를 많이 두는 것 등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문화에 접하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축복을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행복을 하나님이 안 주실까? 왜 궁궐 같은 저택을 왜 안 주실까? 왜 좋은 사람을 나에게 안 줘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할까 하면서 이 기복 문화에 젖어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몇 해 전 새해를 맞아 20대 청년들에게 새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청년이 남자가 첫째가 돈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죠. 청년 여성들에게 물었더니 첫째는 남자친구, 둘째는 돈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무엇이냐?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마카리오스라는 이 단어에는 4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문화의 복보다는 성경적 복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4가지 의미에서 첫 번째 신의 존재나 속성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신의 존재, 하나님은 복되시다. 두 번째는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에서 복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나님께 뭔가 바칠 때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앵글로 섹슨어에서 축복은 피의 제사라고 말을 했는데 이 피의 제사란 말이 복이라는 브레싱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생애 속에 기여하는 것이 복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뭔가 즐겁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참된 복이다 라는 의미에서 성경은 사용되었다는 말입니다. 라전어에서 복이라는 말은 영어로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 대하여 좋은 이야기를 해줄 때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시원케 했다든지 상대방을 유쾌케 했다든지 상대방의 아픔을 위해서 치유하는 말을 해줬을 때 그 안에서 오는 행복, 기쁨,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로 고대의 역사가이며 문학자인 헤로도투스는 이 단어를 오아시스에 비유를 했습니다. 황폐한 사막에 생명을 위하여 예비된 오아시스. 진정한 행복은 환경에 있지 않고 자기 안에서 샘솟듯 솟아오르는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팔복에 대해서 쭉 읽게 되었는데 이 8가지 복은 사실 물질적인 것보다는 인격적, 품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소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성경은 우리의 품격,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격, 나의 품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참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 예수님께서 설교한 이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예수님의 그 설교 가운데서 산에서 설교한 내용 중에, 지금까지 그 설교한 것 중에 산에서 설교한 내용은 가장 길면서 가장 유명한 설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5장은 설교의 시작이면서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998년도에 팔복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책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팔복에 대한 거 그 당시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고요. 본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얘기예요. 저의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긴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팔복을 말씀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국은 그들의 것임이라. 개역 한글에서는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천국은 누구 것이라고요? 너희 것임이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천국이 우리 것이 되어서, 너희 것이 되어서 그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의 천국을 가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자가 뭐한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다. 천국이 너희의 것임이라. 아멘. 천국은 우리 것인 거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이지 않나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참 그의 지위가 높건 낮건 관계없이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보이지 않나요?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살고 싶다, 그런 거 느껴본 적 없나요? 우리 주위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복은 선택이라는 그 주제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 첫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보다는 존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아니 행복할 수 있는데 그것은 소유보다는 뭐를 선택하는 거라고요? 존재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 팔복에 대해서는 계속 존재, 됨됨이 그 부분을 논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인 소냐 루머스키는 사람은 뭔가 이루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행복 신화에 얽매여 산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람은 뭔가 이루어야, 어떤 것을 누려야, 가져야 행복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행복 신화에 대해서 벗어나야 행복해질 수 있다. 무언가 가져야, 이루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 벗어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신화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 결과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가 있을 때 그것에 따라 행복하고 불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는 행복이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행복은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행복이 만약에 목적에 있고 미래가 있다면은
우리는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할 것이고 지금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려야 행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복은 미래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과연 미래에 늙어 죽어갈 때 그 결과를 보고 행복할 것인가 행복하지 않을 것인가 그때 그 결과론을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현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현재, 지금, 이 시간 행복하라는 말씀이에요. 행복은 내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통장에 돈이 가득 찰 때 그때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 통장에 돈이 적게 있을지라도 지금 행복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영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은 소유가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의 됨됨이, 내가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냐? 온유한 자냐? 겸손한 자냐? 바로 그 사람의 행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얻은 결과가 아닌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광야로 표현을 했어요. 광야는 우리의 삶 터전과 비슷합니다. 천박하고 변화무쌍합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에서 어떤 사람은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도 있고요. 우여곡절 가운데 살아온 사람도 있을 거고요.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광야 같은 그 인생 속에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풍성하신 영적인 삶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김동호 씨가 쓴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란 책에서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남편일까요? 어떤 사람은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일까요? 집일까요? 이분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은 누구부터 시작하냐면은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아니고 자신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 볼 때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자녀들을 볼 때 행복한 거예요. 내가 불행한 속에서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다른 사람을 봤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누구부터? 나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할 수 없어. 그것은 기복신앙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나 자신이 주님을 통해서 행복해졌을 때 모든 것이 행복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행복은 누구부터 시작한다고요? 나 자신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심령이 뭐한 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내 마음이 가난할 때, 내 마음이,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20세기를 대표하는 사상가 에릭 프롬이 남긴 최고의 명저 소유냐 존재냐는 책에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두는 소유와 존재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유보다 존재가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데 소유 지향에서 존재 지향으로 문화가 바뀔 때에만 인류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소유 중심이 된다면 인류는 계속 전쟁하게 될 것이고 가정에서는 계속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성숙했고 변화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행복이 차지우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인격이 미성숙한 속에서 돈으로 침대를 사고 집을 사고 고급 가구를 산다 할지라도 일시적으로는 행복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싼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행복은 소유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더 많은 돈을 소유하고 좀 더 권력을 소유하고 좀 더 명예를 소유하고 좀 더 큰 집, 좀 더 큰 자가용을 소유할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좀 더 모으려고 하고 좀 더 가지려고 하고 좀 더 누리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러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품격이 변화되고 성숙됐을 때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더 무언가 가져야만, 무언가 누려야만,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나아야만 뭔가 행복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학자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전에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산상 수훈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그것은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일시적인 행복을 줄 수 있지만은 영원한 행복은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남 탓하지 맙시다. 남 탓하지 마세요. 내가 변화되면 모든 것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행복을 위해 환경보다는 태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행복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환경보다는 나의 태도, 반응,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환경보다는 태도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주위에 둘러싼 환경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환경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6.25 전쟁 속에서 살아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전쟁 후에 태어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떻습니까? 1950년대보다는 지금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아시겠죠?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겠죠? 세계 10위가 되었다고 하니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부유한지 아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잘 산다고, 내가 누린다고 그 당시보다 행복했을까요? 정말 행복하십니까? 우리 부모님보다 정말 우리 자식들이 행복하십니까? 결국 행복은 환경이 아니고 태도라는 말입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라는 책을 쓰면서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우리는 쉽게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기차로 여행을 하다가 이제 배가 고파서 식당 열차간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에 연세가 많은 그 노인 부부가 여행을 즐기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아내가 계속 남편에게 추궁하는 거예요. 계속 남편에게, 그 여행이 좀 즐거워야 되는데 계속 남편에게 추궁을 하는 겁니다. 이거 야채가 왜 이래? 고기는 너무 질긴 것 같지 않아? 포도도 너무 신 거 아니야?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계속. 이 남편이 그 얘기를 듣다가 옆에 한 분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미안하기도 하고 자기도 그냥 어쩔 줄 몰라서 그 필 박사에게 조용히 찾아와서 깃전에다가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이해해 주세요. 제 아내가 본래 직업이 그렇습니다. 필 박사는 직업이 그렇다뇨?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 아내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전문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 박사가 그 제조업이 무슨 제조업입니까? 뭘 만들어낸 제조업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 제 아내는 불행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스스로 불행을 만들면서 살고 있는 셈이지요.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인생 같이 살면서 불행을 제조하는 사람이 있구나. 불행을 제조하는 사람이 있다면 뭘 제조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행복을 제조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참 가정이 살아가면서 계속 불평만 얘기하는 거예요. 원망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런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계속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그렇게 불행을 제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가정은 행복을 제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감사할 줄 알고 고마울 줄 알고 또한 남편이 건강하면 건강하다고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고 그런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까? 불행을 주는 사람입니까? 팔복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뭐 하는 자로 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 이 피스메이커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정말 그 분위기를 띄우고 즐겁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피스메이커가 아닌 불행의 메이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음으로써 자꾸만 힘들어지고 어려지는 분위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까? 불행을 주는 사람입니까? 성경학자 바클레이 박사는 환경에 의존하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기쁨을 주기도 하고 또 빼앗아 가기도 한다. 운이 뒤바뀐다든지 건강이 나빠진다든지 계획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간다든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누리던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 환경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누리던 기쁨도 순식간에 뭐해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운이 뒤바뀌기도 하고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환경을 탓하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고 뭐라고요? 태도다. 반응이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범사에 뭐라고 했나요? 감사를 했어요. 항상 뭐하라고 했나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했나요? 기도하라. 어떻게 감옥에서 이렇게 반응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옥에서 이런 태도를 볼 수 있을까요? 나는 사도 바울이 비록 그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감옥에서도 복음의 진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환경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환경을 초월한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백악관에 계신 분은 행복하실까요? 청와대에 계신 분은 정말 행복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의 대통령들은 백악관에 살면서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트루먼 대통령은 백악관을 호화로운 감옥이라고 했어요. 호화로운 감옥이다. 먹을 것은 많지만 감옥이다. 포드 대통령 부인 베티 여사는 백악관을 군붕어 항아리라. 군붕어 항아리. 갇혀있는 군붕어 같다. 외롭다는 거죠.
존슨 대통령 부인 루시 여사는 도대체 숨을 곳이 없는 집이다. 낱낱이 다 드러나니까.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그래서 그는 아예 백악관을 비워두고 워싱턴 시내에 나가 살기도 했다고 합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나는 이곳이 왕관을 쓴 감옥살이다. 왕관을 쓴 감옥살이가 아닌지 모르겠다. 미국 대통령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과연 그런 곳에 산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감옥살이라고 했어요. 19세기 영국의 작가이며 조지 엘리엇은 그 감옥에 대해서 우리도 그런 감옥에 살 수 있는데 5가지 감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자기의 감옥에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감옥.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자기의 감옥에서 살기 때문에 불행한,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공주병이라고 하는데 자신만 칭찬받고 자신만 인정받고 자신만 최고가 돼야 되는 자기의 감옥에 사는 사람. 부모가 자식을 가정에서 그렇게 키울 수 있지만 사회에서 그렇게 만들어 줄까요? 자기의 감옥. 두 번째는 근심의 감옥.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늘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세 번째는 과거의 감옥. 자꾸만 과거를 얘기하는 사람. 만나면 과거에 그랬는데, 과거에 내가 상처받는데, 과거에 힘드는데, 그거를 잊고 우리는 미래를 주셨는데 과거. 거기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뛰어넘지 못하는. 네 번째, 탐심의 감옥. 욕심 때문에 참 행복을 잃어버리는. 다섯 번째는 시기의 감옥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기의 감옥. 남들보다 자기가 잘 돼야 되는, 잘 입어야 되는, 잘 살아야 되는 그 시기의 감옥이 우리의 행복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 유대인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가난에 시달려 정말 하루에 한 끼 먹는 것조차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지금 행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볼 때 지금 내가 가난하고 이렇게 힘든데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2000년 전에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꿈을 심어줬어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인지,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산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됐을 때 저들은 행복하고 즐겁고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인생의 10%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좌우하고 나머지 90%는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 일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어난 일보다는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하고 또한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원한다면은 이 긍정적인 태도 6가지를 가지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 첫째,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두 번째, 긍정적인 뭐예요? 소리를 들어라. 안 좋은 얘기들을 자꾸만 들으려고 하지 말라. 세 번째, 긍정적인 뭘 하라? 말을 하라. 네 번째, 긍정적인 안목으로 보라. 다섯 번째, 긍정적인 행동을 하라. 긍정적인 모임에 참석하라. 부정적인 모임에 자꾸만 참여하려고 하지 말고 긍정적인 사람들 그 모임에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행복을 위해
운명보다는 날마다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행복이라는 것은 나는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서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런 운명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수저라고 행복하고 흙수저라고 불행하고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백악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태어날 때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날마다의 삶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불행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삶을 사는 거고요. 또한 불행한 일을 당할지라도 행복한 길을 선택한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나치 아우슈비츠 집단 포로 수용소에서 갇혀 온갖 고초를 겪은 뒤 죽음 일보 직전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토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내게서 빼앗아갔다. 내 결혼 반지까지도. 그들은 나의 아내와 아이들과 나의 자유를 빼앗아갔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빼앗지 못했다. 그것은 나의 선택의 자유다. 나의 선택이 뭐예요? 자유다. 내가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저런 얘기도 들을 수 있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냐 하는 것은 나의 뭐예요? 선택이에요. 남을 탓하기 전에 성경은 나의 뭐라고요? 선택이에요. 내가 긍정적으로 선택할 건가 부정적으로 선택할 건가 그것은 본인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해서 다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아들은 알코올 중독자로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아들은 아예 술을 입에 대지 않는 아들로서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그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나온 거지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나도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그 사람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행복하려면 행복이기를 선택하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선택하십시오. 온유한 자가 되기를 선택하십시오. 화평케 되는 자를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이 우리를 뭐하게 만든다고요?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벌리 실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페라 가수입니다. 나중에는 뉴욕시티 오페라의 음악 감독을 맡았습니다. 그가 남긴 명언은 실패하면 실망할지도 모르지만 시도도 안 하면 불행해진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여인은 조스믹 같은 가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녀는 행복보다는 불행한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분입니다. 재능이 있었지만은 그녀는 수년간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결국 미국 오페라계에 입단하려고 여러 차례 애썼지만 번번이 무시를 당하고 퇴짜를 맞아서 할 수 없이 유럽 쪽으로 가서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오페라 가수입니다. 그녀는 가정이 어렸어요. 두 장애인 아이를 둔 어머니였어요. 그중 하나는 아주 심각하게 전응아였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 그녀는 뉴욕에서 떨어진 교회에 집을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기 전 2일 전에 불이 나서 폭삭 주저앉고 말았어요. 환경이나 가정이나 여러 여건으로 볼 때 이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녀의 친구들부터 닉네임이 뭘로 불려졌냐면 버블이라고 하는 항상 케어하라고 웃음을 주는 그런 친구라는 닉네임이 있었어요. 이분이 유명해졌을 때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힘든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행복하며 기쁠 수가 있었습니까? 나는 수년 전 성공에 대해, 환경에 대해, 행복에 대해 내가 어떤 선택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날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선택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뭐 하는 것을 선택할 줄 알았다고요?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선택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나는 망했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자신이 행복하면 모든 사람을 행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아갔을 때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게 될 것이고,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또한 직장이, 또한 내가 몸담고 있는 어떤 모임 속에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서 하루를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간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여행을 하라. 한 달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새 집으로 이사 가라. 한 해 동안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결혼하라. 결혼하라. 일생이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뭐 하라 그랬어요? 이웃을 섬기라.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여할 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탈무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했어요? 너는 뭐한 사람이라? 행복한 사람이라.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 부분을 우리가 그동안 시리즈로 12지파에 대해서 공부한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세요? 네,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12지파의 야곱의 자녀들이 왜 행복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여러분과 저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의 많은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어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물론 우리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참 어떤 것이 행복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또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고 했어요.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또한 우리를 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부활의 주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유보다는 존재, 환경보다는 태도, 운명보다는 선택을 통해서 더욱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